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 같이입니다. 요즘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여자, 어린아이를 비롯한 수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인질로 잡아가면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을 제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사람들은 보통 한쪽 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마스를 지지합니다. 지금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명 대학교라 하면은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비롯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NIU, 뉴욕 대학이라든지 또 뭐 여러 그 스탠포드를 비롯해서 유명 명문대에 있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들이 미국의 주요 부문에 들어가서 앞으로 미국을 이끌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내는 목소리가 결코 웃음 목소리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뉴욕대의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회장, 이제 로스쿨을 졸업하면 뭐가 됩니까? 보통 변호사가 되죠. 이 뉴욕대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학생회장이 이미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한 로펌에 취직이 결정되었는데 그 로펌에서 이 학생에 대해서 취직을 취소한다라는 채용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이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학생이 그냥 자기 입장을 내는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중심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보스턴 시내의 대형 전광판에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하마스 지지자들 학생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광판을 설치한 단체가 미국의 보수 단체인 어큐러시 미디어입니다. 보스턴 하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요. 보스턴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캠브리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버드, MIT가 거기 있는데 이 보스턴에서 하버드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요. 그 사람들 대부분의 미국의 주요 직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회개하고 하마스 지지를 철회하면 이 전광판에서 그 학생은 삭제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인데요. 심지어는 빌 에크먼이라는 헤지펀드의 거물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네요. 이 사람이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 CEO들에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은 누구도 고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고 이 CEO들이 여기에 동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닙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비판입니다. 이게 힘 있는 자들의 횡포가 아니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하마스를 지지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인식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갈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음대로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정재계 사람들의 판단인 듯합니다. 그리고 설령 몰라서 학생들이 그랬다면 거기에 대해서 무지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일 수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신에 관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치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한 하나하나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무지는 소용없는 변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등한시한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념의 문제라면 더 나아가 우리의 행동의 문제도 또한 심판에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표현 그대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사람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인자라는 표현이 중요한지 그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는 곧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고로 낮은 자리에 지금 가셔야 되는 그 시점에 영광으로 오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하셔야 되는 그 시점에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때 천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천사들을 보고 구원하라고 해봐라 라고 해도 사람들이 저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또는 우리가 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가 겪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한 힌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유심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재림의 주님은 재판장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주님 앞에 모든 민족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민족들 가운데의 사람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유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비유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목자가 이 들판에 나가서 양과 염소를 같이 풀어놓고 그들이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갈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동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헷갈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빨리 구분해서 그냥 속아내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의 포인트는 가라지와 진짜 곡식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악인은 악한 자입니다. 악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러면 선인은요?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면 선한 자는 없습니다. 즉 선하다고 인정받는 자들, 알곡은 실제적인 모습은 악인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곡식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알곡은 진정한 결실을 맺는 반면에 가라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게 있는 동안에는 그냥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한 모습인 거예요. 둘 다 비슷한 모습, 둘 다 비슷하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이건 분명히 갈립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계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분명히 갈라집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죠. 뭐 인간에서도 결혼한다 그랬는데 결혼 축하하러 오지 않은 사람은 내 편 아니죠. 그 다음에 장례한다 그런데 여기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내가 관여할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때도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각자가 1년마다 겪는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 때 축하해주는 사람들은 정의 대상이죠. 같이 갈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얼마나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까? 우리가 항상 느끼는 악인은 우리도 역시 악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는 그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길게 가지 못합니다. 33절입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말씀은 이분법입니다. 분명히 나오는 거죠.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철학에서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면서 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중용이라는 건 우리나라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질에 있어서 이게 너무 심하면 그게 만용이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이게 너무 부족하면 또 비겁함이 되지만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것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중용의 지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계속 살아와 봤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오면서 이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중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던가요? 어느 정도 적절한 면이 있다. 적절하게 섞여야 된다. 거짓말쟁이 아니던가요? 어떻게 하죠? 중간지대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죠. 일종의 사람을 속이는 기법입니다. 중간지대가 있다는 것은요. 그건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용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만용이고 누구에게 있어서는 그건 비겁함입니다. 용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것은 없어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양이면서 염소인 그런 건 없어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입니다. 알곡이면 알곡이고 가라지면 가라지입니다. 여기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많은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계속 그 중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중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래서 그 키르케고르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책 있죠. 이것이냐 저것이냐. 맞아요. 우리는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양과 염소밖에 없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셨죠? 인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임금으로 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주 예수의 역할이 바뀝니다. 앞에는 재판장의 모습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만군의 통치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게 재판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재판해보면 재판장이 땅땅땅 치잖아요. 재판이 땅땅땅 치면 그로부터 재판에 혈액이 발생하죠. 근데 혈액이 발생하는 건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혈액을 발생하는 것을 다시 행정으로 집행을 해야 돼요. 행정 집행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집행하는데 또 돈이 들어요. 심지어는 또 실컷 내가 판결문을 받아냈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이러면 못 받아내죠. 돈도 못 받아내고 뭐 어떤 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의 경우는 좀 다르죠. 형사재판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국가잖아요. 국가는 거기에 재판이 나오면 바로 국가가 개입해서 행정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민사재판은 항상 문제가 되죠. 민사재판은 당사자에게 판결을 내줬다 하더라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재판 걸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이게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판결하셨는데 판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뭘로 바뀌시는 거예요? 왕으로 바뀌시는 겁니다. 왕으로 바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판결하신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실행하시겠다고. 재판장으로서 양과 염소를 구분했어요.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너는 양, 너는 염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재판장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뀝니다. 양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재판의 효력은 행정력에서 나옵니다. 왕은 재판관의 판결이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 예비된 나라 상속,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즉 양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요, 이거는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이거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도 재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만나면서 말만 하는 인간 진짜 많이 만났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진정한 마음은 재물에 있습니다. 즉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은 정성을 포함합니다. 결혼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결혼식에 찾아가는 그 정성, 설령 돈이 없어서 부조를 못하더라도 결혼식에 찾아갈 수 있는 정성,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재물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의 것을 의미하지 않는 재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입니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입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입니다.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여기 대답입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재물로 돕고 실제로 먹을 것을 공개하고 마시물을 제공하고 이러한 것들, 이것 또한 힘 있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하지 않은 작은 자들에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임금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대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즉 힘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 자들은 그들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게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가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거 황당하고 이상한 부분이에요. 계속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또 이제 41절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십니다. 이 반면에 악한 자, 저주받을 자들은 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학대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이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런데요, 이거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겪는 겁니다. 회사에서요, 힘없는 후배들, 부하 직원 괴롭히는 자들, 그들이 약한 자예요. 힘없는 사람들 재물을 관치한 자들, 심지어는 자신의 이렇게 높으신 분들 자신이 이사하는데 그 직원들 동원하고 자녀의 일에 또 자기 직원들의 능력을 동원하고 이들이 약한 자예요. 이들이 약한 자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약한 자예요. 이 약한 자라는 게 되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진짜로 약한 자들 그냥 무시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다음에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됩니다. 46절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악한 자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은요.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재판장으로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는 것,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한다는 것이 죄가 너무 사소한 것이 아닌가 의미 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영생과 영벌에 처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들을 재판하는 그 제목이 너무 이상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단순하게 약한 자를 어떻게 했느냐예요. 굉장히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컷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약한 자들을 등한시했다면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어디로 구분된다는 이야기예요. 염소에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그게 아니고 약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잘못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겁니까? 근데 여기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건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네가 나를 사랑하면, 니네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계명이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계명이 아니라요, 딱 이런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뭘 얻은 겁니까? 첫 번째 계명 얻은 겁니다. 어긴 겁니다. 두 번째 계명 어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딱 주님께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지고만 앞으로 심판할 겁니다. 딱 이 두 가지 갖고만요. 그게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소한 게 전부 다예요.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거예요. 딱 이 두 가지면 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를 안 하고 딴 시간해봐야 주님의 재판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라 하시는 그 복을 지키는지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대소사 이런 것들에서 내 편과 아닌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로만 하는 자는 거짓입니다. 질문 또한 그것에 상응한 노력이 있는 자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만하기 딱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거짓되게 기도하고 거짓되게 말씀을 보며 거짓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크다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약자를 돌보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입니다. 심지어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 왕으로 오실 주님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 방언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까지도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러한 겸손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예비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고가 463장 보면서 궁금하시죠?
아멘. 모든 분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투 감사합니다. 집안의 행사를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체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느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을 자요 영생 잃은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시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손길에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며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영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예물이 되도록 아름답게 사용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관리하는 자들 손길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도록 잘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각 위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